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요담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담이라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사가 잘 되고, 또 국방력이 강화되고, 전쟁마다 이기게 되고, 또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그가 매우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나라의 곳간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통했습니다. 우시아는 형통했습니다. 자, 근데 형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었는지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80명의 제사장들이 맡게 되니까 그 앞에서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별궁에서 지내다가 최후를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정말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의 인생은 전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우리 끝까지 소유하고, 처음 가졌던 그 열심 끝까지 우리 가져서 변함없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우시아 왕의 이런 행정을 말년에 가서 나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요담이라는 왕이죠. 아버지의 어려운 것을 봤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아버지의 좋은 점만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하고, 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자기 일평생을 거쳐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면서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일만 잘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감내나라 패내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우리가 웃기는 말로 전봇대로 이빨을 주시든지 태평양물에 밥을 말아먹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에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 내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라도 2달란트라도 5달란트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2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왕이 요담 왕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하스 요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시대에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했던 그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답니다.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불상을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부어서 만들고 그걸 벗긴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뭐 은으로 이렇게 칠하든지 금으로 칠하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없는 우상을 만들었대요. 자, 그 다음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네, 여러분,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표현할 때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곳인데 거기 가서 분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이방 풍속 중에서 밀곰이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밀곰이라는 신은 위는 소입니다.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등치가 거인입니다. 그래서 4m, 5m 정도 되는 큰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는 불 연못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 속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복을 받는다,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줄 수 없죠.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사릅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금하신 거죠.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아하스라는 이 사람은 왕이 오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 요담이 믿음이 좋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어도 그 아들 아하스는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100점이에요. 근데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나만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물론 천국에 가야죠. 근데 자식은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것만 봐도 요즘에는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지고 선생님을 때리는 세상인데 무서운 세상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림자만 밟는 것도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 무서운 세상이죠. 자,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의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자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라는 아버지는 요담 왕이고 우리가 어저께 얼마나 요담 왕이 좋은 점만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왕이 된 다음에 바알 우상을 부어서 직접 만들고 그걸 설치하고 그리고 이 분양하고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하나님이 가장 가정에 여기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이라는 산, 좋은 나무라는 나무, 약간 신기가 있어 보이는 산, 신기가 있어 보이는 나무. 야, 저 나무는 진짜 우람하다.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저기에 물 떠놓고 빌면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분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우상을 섬기는 인생, 우상이 복을 주나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불태워서 바치고 그랬으면 그 우상이 살아있다면 복을 줘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네. 첫째, 아람 왕의 손에 넘어갔어요. 아람 왕의 손에 넘어가 성경에서 심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갔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넘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물론 군인들을 12만 명의 군인들을 죽였대요. 아니 그렇게 우상이 좋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우상이 지켜줘야죠. 그 우상이 복을 줘야죠. 근데 그 우상이 복을 줬습니까? 그 우상이 자식까지 바쳤는데 유다, 남쪽 유다를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 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람에게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어요. 우상이 만일 세고 우상이 복을 준다 그러면 그 우상이 더 세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아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없으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뭐하면 복을 준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 찾을 수 없어요. 자,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쭉 내려가셔서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 다음에 쳐들어온 나라가 에돔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lok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땅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돈을 주고 아수르 왕을 용병을 청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아수르 왕이 도와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 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복 받으려고 가진 우상 덩어리는 다 만들고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자식들까지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복을 구했는데 그 신들은 어디 가든지 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냥 아람이 쳐들어오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땅까지 빼앗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용병을 청했더니 그들이 왔다가 오히려 공격하는 정말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이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차라리 고난을 받아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돌아서는 게 낫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내 영혼이 분리되면 그때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큰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잊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 걸음을 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걸음이 가는 곳이 파멸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을 지키십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절대 떠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이야기 세상에 가서 하면 너희는 왜 그렇게 편협됐느냐, 너희 하나님만이 다 하나님이냐, 그래 우리 편협됐다, 그래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네가 육체를 벗어날 때 알게 될 거다. 우리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협하다고요? 편협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편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을 보면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 의지하시고 그 주님 떠나지 마시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이 험하고 거친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벌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신이 복을 줄 줄 알고 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분양했습니다. 그 귀한 자식들을 붓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면서 인생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과연 복을 줬습니까?
복을 주기는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